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이 사명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나, 크게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자,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지금 이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서 소리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말할 때 여기서 호흡이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는 이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레페시 이런 호흡을 말하는 것이지만 헬라 말에서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하고의 구별되어진 단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소리는 포네라 그래요. 포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장으로 울려지는 소리는 소리의 그 음과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포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말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말하는 말과의 다른 의미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로고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왜 로고스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포네일 때는 그냥 포네인 거예요. 포네와 로고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운행을 하면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을 때에 이게 생명으로 들어오고 심령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 타치가 되어지고 감격과 감동과 깨달음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과 이런 걸로 올 때는 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포네와 또 로고스와 레마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할 때는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막에서 외치는데 이것은 그냥 전달자일 뿐인 것이지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쓰임을 받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지만 이 사람 자체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그 생명을 줄 능력도 힘도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다.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탄하게 하라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뭔가가 우둘투둘하고 평탄하지 않다는 얘기죠. 높낮이가 있고 깊게 고리파인 것이 있는가 하면 높이 솟은 것이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건 구약의 이사야서에 주신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이 일을 그러면 누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도대체 누가 이 길을 평탄하게 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깊은 협작, 골짜기, 더 높은 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준 사명. 그래서 이 교회에 준 사명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은 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기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 주는 사람은 목사님 뿐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이걸 주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 사명을 그들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는 지상대 위임령은 제자들에게 듣고 끝났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렇죠? 지상대 위임령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대 위임령이 다시 살아서 이것이 나에게 똑같이 준 사명,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 똑같이 주는 사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 이것이 사명으로 오려면 이 말씀이 다시 살아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다시 살아 일어나려면 이 말씀을 성령이 나에게 그 말씀이 와서 내 사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다시 살아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끔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감화 감동을 주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대 위임령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이 지금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저기 가서 하나님과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주는 거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대임령이란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선포되어지게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사명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교회의 각 지체,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에게 맞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춰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각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든 자기가 맡은 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충성할 때 그 각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각양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랍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어졌지만 그것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는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증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일, 그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그 부분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도 맡긴다고 한 것처럼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과 우리가 함께 연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면은 그 당시에는 오직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리고 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엘리야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를 사명을 주셔요. 근데 이 엘리야의 사명이 뭐였냐 하면은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그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섬기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하게 해서 백성들을 다 회유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을 때 엘리야가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명을 그가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왕기상을 찾아보시면 18절과 19절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다 갈멜산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말해서 그들을 다 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표현되어집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영과 완전히 하나로 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에서 먹는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여호와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같은 그 위치에서 함께 그것을 먹을 만큼 한 영이라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세벨은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배할 만큼 한 영권을 가진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왜? 이 이세벨의 아버지도 바알 선지자였었거든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다 받은 굉장히 강력한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을 가진 여자로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아합왕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만 글로 가게 하고 아세라는 아직 이세벨에게 함께 그 성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에게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그들이 비교해서 여기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같이 제사할 때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왜? 바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사르는 일이 하나님께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칼로 몸을 상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칼로 몸을 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칼로 몸을 상하면 피가 흐르고, 피가 흘러서 그 피를 가지고 마실 때 그들에게 더 악한 악신이 더 들어가서, 강력한 악신 들어갈 때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몸을 상해서 그 피를 흘리서 그것을
마시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리 그 일을 해도 이 제단에 불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여 불을 내려서 이걸 살아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제단은 말랐을 때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에는 물을 갖다가 3동이나 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완전히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백성들이 39절의 말씀을 보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확실하게 여호와, 바로 그 엘리야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였는데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도 죽여야 되는데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악한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바로 엘리야가 글로 달려가서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 앞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그 앞까지 갔다가 두려움이 와서 집으로 돌아간 거죠. 왜? 그 이세벨의 그 영이 강력하게 거기에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바로 뭐가 찾아와요?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내일 이맘때에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이제 너도 똑같이 이제 저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3절을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고 거기다가 사환을 두고 더 자기가 더 안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더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서 주님 앞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죽기를 원해서 구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왔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또 여기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뭘 아는 거야? 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 다 이세벨의 영의 지배를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버렸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내가 이제 저들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해갔어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세벨과 대적하여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보낸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엘리야 영을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 엘리야의 영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보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에 완전히 심판 가운데 그 모든 땅들을 다 저주로 진멸할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심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룰 건데 그 심판을 이루기 전에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 일을 왜 하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기 원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 한 사람을 보낸 것이고 그 모든 이세벨에 속한 그 선지자를 다 진멸하고 심판을 했어야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영을 받았을 때 뭘 외쳤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즉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이 담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도대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를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회개하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아는 자가 외치는 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가 외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바로 심판이 임할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했죠.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에 2절에서 3절을 가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가 그렇게 외쳤는데 3절을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다.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엘리야의 영을 이 세례 요한이 받아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 엘리야의 영을 보낼 거라고 마지막 정말 말라기 4장에 이 마지막의 말씀을 말라기서의 마지막 선지서에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찰 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그 암흑시대. 근데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온 것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고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를 기다렸죠? 엘리야를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바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저 엘리야, 그때 당시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가 올 거라는 걸 기다렸는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했어요. 왜 이 말이 돼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도 외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치는 자가 마지막 외치는 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외치는 자라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마지막 소리라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외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구약의 외치는 자의 소리들은 다 무엇을 말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친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11절에 그 엘리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한 이 모든 말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거기로 끝. 엘리야가 온 걸로 끝.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이루어진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 것을 얘기한 그 세례 요한과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뭘 말하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연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서 8장의 9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자, 초점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식이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야. 메아리 쳐서 모든 사람의 귀에 이게 들리도록 외치라. 그런데 뭐 대단한 걸 적어놨나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자여 너도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소리 높여 외치라. 뭘 외치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도 똑같은 것을 해야 돼요. 보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누구에게 지명해야 돼요? 율법도 누구를 가리켜요?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 했어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죄를 사해주는 죄를 깨달고 나면 바로 속죄제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게 율법의 또 하나의 용무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는 율법이 그렇게 있고 했고, 선지자들도 계속 그걸 말했고, 세례요한도 마지막으로 그걸 말했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걸 말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말했거든요. 천국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도 누굴 봐라? 예수를 보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외치는 사람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거를 전해야 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라. 어디를 보게 하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해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다라고 엘리야를 보내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또 열왕기상을 다시 가서 찾아보고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뎀나무에서 이제 했던 그를 이제 저기 동굴로 가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불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여호와가 있지 않았어요. 어떤 불이 내려오는 능력,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능력, 어떤 강한 바람이 부는 이런 것에서 주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받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명을 다시 받는다. 그 사명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명을 왜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뭐예요? 아람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전쟁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죠? 전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들 다 죽입니다. 완전히 죽입니다.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나는 바알을 더 섬긴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큰 잔치를 벌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다 그것에 모으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피한 것을 예후가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밧의 아들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가 선지자가 되게 해서, 이가 선지자가 되게 한 후에 결국은 나머지는 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근데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가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가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가서 엘리사에게만 겉옷을 던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다 이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볼 때까지 따라가서
그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나서 엘리야가 하지 못한 나머지 일을 엘리사가 다 합니다. 하살에게 가서 기름을 붓은 것도 엘리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은 것도 엘리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완전히 다 초토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땅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뭔가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럴 때 엘리야가 우리가 내가 나만 혼자 남아서 이제 저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취해 가세요. 막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7,000인을 남겨주었다라고 말하거든요. 7,000인. 근데 이 엘리사가 그 7,000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봐라 라고 외치라 그랬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라 라고 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그들로 알고 하나님만 보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끔 바꾸는 일을 하는 일에 주님께서 아람왕 하사엘을 사용했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사용했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사용했고 그리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을 다시 세웠고 선지자를 다시 세웠고 제사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7,000인 이들은 결국 뭐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신 분은 누군가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 올라가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하라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봐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엘리야의 약속이 말라게 했던 것을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요한이었고 세례요한이 마지막 그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봐라 라는 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서 오늘 이 본문의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움푹 파여진 골짜기는 도도 올라가게 했고 높아진 산들은 다 평지가 되게 해서 고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건 치유와 회복. 골짜기를 거절감의 상처와 쓴뿌리 많은 상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도록 다 하시고 또 높아져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를 다 낮추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세상에서 받은 이론을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다 부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도 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평탄케 고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의 5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 하나님만이 참 의가 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일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새로운 왕,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의의 왕, 평강의 왕, 참 왕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요.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나님께 돌리도록.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시고 하늘에 올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더럽혀지고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걸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분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외치는 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지 못했을 때 남겨놓은 7천인 중에 엘리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 일을 했어요. 사실상 엘리사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 영을 그가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니 그 영이 그것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더 뭐까지 했냐면 방 안에 앉아서 영으로 아람 왕이 거기서 논의하고 자기네들의 계획을 꾸미고 하는 거를 영으로 가서 그걸 다 보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아람 왕이 어디를 침범을 할 거니까 그쪽에 군인들을 더 배치해라, 망대를 더 쌓아라, 성벽을 쌓아라 등등 다 지시를 해준 거예요. 번번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그 아람 왕을 능히 이기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하게끔 한 것이 엘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엘리야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영만 임할까요? 네, 엘리사의 영도 임하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그러고서 갔는데 엘리사는 제자를 선지 성도들을 많이 양육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칠 때 무엇을 외치라고 했냐? 마지막 무엇이라고 외치리까라고 묻잖아요. 넌 가서 소리를 지르고 외쳐라. 그렇게 말하니까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6절에서 8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외쳐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6절에 또 7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말이에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6절로부터 8절까지 주는 이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풀이 뭐고 도대체 꽃이 뭐예요? 풀고 꽃은 우리 육체로 무엇인가 심고 거두고 얻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꽃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에서 피어난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노력으로 무엇을 심고 열심히 거두고 열심히 한 거,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하고 불어버리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시들어버립니다. 이 말씀 똑같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에 속하여서 육체의 일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에 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엘리야의 영을 보내고 그 엘리야의 영이 외치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뭔가가 교통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수님 왔을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왔으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다 물 세례로 회개의 세례를 하게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뭐냐?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건 뭐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가지고 정말 병들고 고통하고 그 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복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과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바로 육에 속해서 너희가 심고 거두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뭔가 그것을 기대하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기대했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임할 때 성령이 그냥 역사하고 심판을 내릴 때 이것은 다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율법과 또한 다른 것들에게 매여있던 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것저것 세상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의 영을 보내리니 라고 한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엘리야의 영이 오는 시대요. 이 시대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외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 같은 사람 하나만 외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들은 너희도 똑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든다는 거야.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그 기운이 한 번만 역사하면 네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쌓았고 내가 뭔가를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쌓은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불어나면 모래 위에 집은 하나도 남아지지 않을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은 남지만 또 다른 식으로 또 말한 게 뭐예요? 집을 짓 때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네?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여러분 반드시 왜 불을 있고 왜 비바람이 오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전에 휴거는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인을 떼는 것부터 계속해서 환란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지가 있고 무슨 재난이 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재난이 환란이 심해질 때는 정말 택한 자라도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줄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 때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팔재앙이 있어요. 나팔재앙이 일곱 번째 될 때 대접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나팔재앙이 끝날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간 걸 보니 짐승의 표는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구나. 그럼 그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구나. 다 추산이 되죠. 이 마지막 대접재앙 때는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이 땅을 지배했던 모든 자들이 받는 재난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통과하는 동안에 받는 재난은 우리를 환란 속에서 정화시키고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나님께. 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 그분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만이 너의 주고 그 예수님만이 너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그들에게 다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1 죽고 3분의 1 죽고 나중에 4분의 1 죽고 나중에 다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보면 감람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머리에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은 해치지 말라. 계속 구별되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로 사람들의 생각을 돌이키도록 그들의 시선을 돌이키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들이 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쌓은 공적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을 하늘에 쌓도록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 땅의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땅에서 네가 지금 영광을 얻어? 권세를 얻어? 네가 뭔가 너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 그거를 따라가다 너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두 길이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육체의 것을 택할 것이냐? 영적인 걸 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준 그 길에서 오른쪽 길, 왼쪽 길, 어둠의 길, 빛의 길, 육체의 길, 생명의 길, 영의 길.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리게 하는 것처럼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이방 바알 신과의 차이였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착각하세요.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알라라는 건 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가 뭐 그냥 묵도만 하는 거니까 라고 그냥 치부하면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저렇게 무너졌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사참배 한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묵도라는 게 예배 첫 시작이 있습니다. 그 묵도는 천황을 섬기는 묵도거든요. 근데 천황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 이집트의 바로 왕도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든 세미라미스가 만든 일이에요. 이름이 뭐 라라. 이집트에서는 라라 그러죠. 그 태양신인데. 그게 일본에서는 그게 천황이에요. 그거를 예배 시작에 한 거기 때문에 그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 예배예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렸어도 태양신 담무스한테 예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새롭게 그런 묵도를 안 하는 교회로 하나님 새로 세운 거, 여러분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고, 기도하며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 선포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나머지 다른 교회들은 장로교고 감리교고 모든 게 다 묵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도하는 교회, 지금 거기서 묵도하는 대신에 뭐 시편을 교동문을 낭독하고 시편을 다 눈 가리고 아웅이지. 여러분 왜 WCCWA가 이렇게 쉽게 한국에 넘어갔냐?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압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그가 그 두려움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주의 종들도 그 두려움에 다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면 되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곧 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곧 오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이 땅에 남겨진 7천인이 있는 거예요. 그 남겨진 7천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그랬죠. 작게는 나 한 사람이고 또 조금 크게는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크게는 온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걸 전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이것만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인 거. 그가 참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틀을 갖고 있고 교회라는 빌딩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그러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내 욕심, 내 의 하나도 안 버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다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다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돼서 주 얘기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이 남은 자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 얘기를 준비하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 그 신부로 준비할 때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엘리야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지상 대위임령이라 그 말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일 뿐인 거예요. 죽은 말씀이에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라고 받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주님은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의 8절에 나를 보내서 나를 써주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거기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가서 얘기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보고 듣고 구원을 받을까 봐. 그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침은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될 걸 가서 외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제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고 자꾸 타협하면서 어느 부분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눈 멀고 귀 먹으러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에서는 벗어난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지명한 그 길, 그것만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누가 그런 사람인가? 오늘 분명하게 이 엘리야, 세례 요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투비컨팅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와닿고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가진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